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7절은 많은 비평학자들로부터 원래 있던 성경 본문이 아니라 삽입되어 있는 절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의 흐름상 7절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어제 살펴보았던 6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약탈로 궁핍해져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7절에서 똑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빼게 되면 6장 전체적으로 강조점이 희미해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6장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은 어제 살펴본 말씀을 요약하여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즉시 구원자, 그러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기 3장 9절과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또는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 즉시 한 명의 구원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압제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패턴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선지자의 등장은 그 등장하는 시점이 드보라가 등장하는 시점과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여선지자 드보라의 역할과 이 선지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등장하지만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소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의 등장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원하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아주 필요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출신 지역이나 소속 지파 등에 관해서는 1절 오늘 말씀에서 성경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한 선지자, 히브리어로는 이시, 나비라는 단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시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이 한 선지자의 성별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시 나비라는 남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지명한 곳은 여기뿐입니다. 선지자면 선지자지 왜 구태여 남선지자였을까요? 여기에 남자를 의미하는 이시를 덧붙인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드보라를 소개할 때 사용되었던 이샤, 니비아, 즉 여자 선지자라는 이 말과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를 이루기 위하여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남자 선지자는
드보라와는 다르게 무명입니다. 또한 구원자로 세움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전과 달리 사사를 세우기 이전에 이 선지자를, 예언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에 관하여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파악할 만한 영적 능력, 그러니까 영적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사사이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시대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맡기실 때, 야, 요새 지금 상황이 이래. 여기 지금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좀 해줘.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시대에는 그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비평하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도록 예언자를 따로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사사로 선택받은 기드온 역시 자신들이 공경에 처해 있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왜나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그 시대는 이전보다 더 타락한 시대였음을 6장 18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지요. 한 선지자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우상을 섬긴다면 그때는 아주 끝이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규의 소리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이번에 한번 또 속아준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의 그 잘못된 탈선을 알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일깨워 주셨지만 이제 그마저도 조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말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다가 죽게 되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수많은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지금 있는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쫓아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태여 옛날 이야기까지 들추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했던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행하신 그 일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그 결과 너희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송곳으로 찌르듯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피소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말씀이고, 이 약속에 따라 범죄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여기까지 너희를 구원하였고 지켜주었는데 너희는 약속을 어겼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적 관계를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깨뜨려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이제 박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 전에 그곳에 살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대적들을 쫓아내신 일들을 9절과 10절에 나열하면서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왜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6장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야레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는 경외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두려워 벌벌 떨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경외하거나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아모리 신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무언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에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과의 언약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이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하여 그것들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약화되는 반면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에게 무언가 유익을 구걸하는 거지 같은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쟤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실망감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내비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적 관계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괜히 쟤들하고 언약을 맺었어. 그런 회의감을 드러내는 부분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에 녹아져 있단 말입니다. 참담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실망감을 주는 백성입니다. 나의 유익만 쫓다가 끝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실상은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아니, 저에게도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딱,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그러면서 계속 이러한 한 번만이라는 유혹에 끝내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혹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아닐런지요. 마지막으로 딱 이번만 하면서 또 반복해서 죄를 끊지 못한다면 이 시간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